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 후에 우리 민족을 군대식으로 통치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도 하면서 폭력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민족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원래 계획된 날은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고종의 장례식 날인데 왕의 장례식에 많은 백성들이 모이니까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장례일이 다가오자 국왕의 장례일에 소란을 피우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그러면 3월 2일 날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3월 2일이 주일날이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럼 하루 앞당겨서 3월 1일 날 하자. 그래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3.1 운동에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3.1 운동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3.1 운동하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밝은 소망의 빛을 주신 그런 3.1 운동이었습니다. 그 후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일본은 강압적인 무단 통치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문화 통치로 정책을 바뀌었습니다. 이런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작은 모임 속에서 독립운동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작게 시작된 것이 이렇게 대규모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 인구가 1700만 명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적은 인원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 3.1 운동에 먼저 있었던 것은 지금 도쿄에 가면 YMC가 있어요. 그곳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외쳤던 작은 모임이 이렇게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으로부터 큰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정치적인 힘도 없던 작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아주 작지만 그 자리를 내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작은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온 인류를 구하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작은 시작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귀한 일들을 작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찬양대원 그 자리에 서는 거 절대로 작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소리가 좀 적네. 다음엔 크게 해요. 한 번 더 해볼까? 그 자리를 작다 생각하지 마세요. 작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돌보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새로 짓는 성전은 너무너무나도 초라한 겁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컸는데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투덜거리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이 작아 보잘것없다고 해서 절대로 그거 비아냥거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작은 시작을 멸시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도로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할 때에 아무도 봐주지 않은 작은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끔요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가 꼭 조명을 받아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말고.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쫙 봐줘야 열심히 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더욱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같이 작은 시작이지만 그 작은 시작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들이 참 많아요. 1955년 미국에 이미 노예제도는 폐지가 되었지만 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참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도 앞좌석은 백인 전용으로 타고 뒷좌석은 흑인들이 타는 거예요.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제가 제도가 폐지가 됐지만 그래도 인종차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법이 있었냐면 인종은 평등하되 구분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 그 묘한 거예요. 그렇게 버스를 타도 백인이 앞에 앉고 흑인이 뒤에 앉아요. 백인 좌석이 부족하면 흑인은 그 자리에서 의무적으로 일어나야 돼. 어떤 부인이, 흑인 부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꾸벅꾸벅 조는데 백인 자리가 다 찼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부인이 안 일어났어. 경찰서에 붙잡혀갔어. 체포되고 벌금을 내고 이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결국에 가서는 인종차별이 폐지가 되는 법이 정해졌고 그 일에 앞장선 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 그 말이에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시작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이라면 아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먹을 걸 나눠 죽을 때가 됐는데 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가져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작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그 일을 우리가 응원해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을 맡아서 앞장서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작은 일을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드물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뭐냐? 작은 일의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우리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그러니까 모두 벌벌 떨고서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제가 가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사울 왕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너는 너무 어려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다윗이 자기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서 죽였나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던 중요한 계기는 그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자기의 양이 빼앗겨서 맹수가 물어가면 쫓아가 가지고서 그거를 빼내왔던 그 어릴 때의 작은 경험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제 마음에 바람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교는 전부 다 반장을 한 사람만 한 학기 쭉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 왜냐? 여러 아이들이 그런 리더십들을 경험해 가보면서 마음의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보면 맨날 한 원에만 해. 그러면 어느 아이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 그 마음의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작을 때에 나도 누구도 보아주지 않을 때 그 작은 경험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역사를 바꾼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겨자씨 비유 말씀하셨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도 아주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누가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소도둑이 누가 있어? 바늘부터 훔치다가 소도둑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소도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늘 훔치다가 보면은 그 다음 뭐 훔쳐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소까지 훔치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다양한 중독들, 무슨 마약에 걸렸다든지, 이게 갑자기 사람이 마약에 걸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을, 잘못된 작은 습관에서부터 그것이 확대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엄청난 무서운 중독에까지 걸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와서 꼬드기잖아요. 한번 먹어봐, 그래. 그러니까 그 먹어봐도 될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여.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결국은 먹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죄져라 이게 아니라 작은 생각에서부터 내 머릿속에 마귀가 들어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작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엄청난 죄까지 짓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이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용어 중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저기 중국에서요 태풍이 생긴대.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비슷한 이론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길을 가다가 그 집에, 그 건물에 유리창이 깨졌어. 그러면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저 뉴욕에 가면 할렘 가라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유리창이 한두 개씩 깨지다가 보니까 그것이 완전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지만 작은 것이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문화를 바꾸기도 하고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지나간 자리 전보다 더 깨끗하고, 내가 지나간 자리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나로 인하여 내가 지나간 자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평안함을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사람 만나면 겸손하게 한번 미소 지어주고, 한번 옆에 사람 만나 해보실래요? 아유, 뻘쭘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가끔 보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매너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엘리베이터 타갖고서 말이야, 그 자식 말이야. 아유, 우리 배단위 식구들은 그런 사람 이슈 없슈. 품격을 놓쳐버려.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이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이 작은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하나를 봤는데, 저기 조지아의 아틀란타에 그 미용용품을 파는 큰 사업을 하는 회장님의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K-뷰티라 그래갖고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화장품들, 가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흑인이 사는 동네에 흑인들이 가발을 많이 쓴대요. 근데 가발 쓴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언제냐면, 비가 오면 이 가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가 오면 전부 다 그냥 긴장하는 거예요. 이 뷰티샵을 만들고서 가발도 팔고 하는데, 이 회장님이 늘 밖에 날씨를 봐. 그러다가 비가 조금만 내렸다 그러면 늘 우산을 딱 가지고 있다가 주차장에 흑인이 와서 차를 딱 대고 내리려고 그러면 총알같이 달려갖고 우산을 쫙 펴주면서 그 손님을 모시고 가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가게가 잘 되겠습니까? 무진장 잘 되겠습니까? 무진장 잘 되는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흑인이 이런 차별받고 살다가 저 한국에서 온 사람이 나에게 우산을 씌워준다.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나겠어. 그래서 큰 뷰티샵이 15개나 있대.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더 기쁘게,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 평안하게,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산다면 이미 우리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작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의 생활의 품격을 높여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